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시각이, 생각이 변화되어서 여러분들 앞에 펼쳐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은혜일 것임을, 지금도 은혜 속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눈, 지혜의 눈이 열려있는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선포절 따라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선포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인류의 위대한 위인들 중에도 보면은 자기 분야에서는 천재적이고 독보적인 재능을 발휘하는 반면에 다른 면에서는 좀 부족함이 많고 약한 면모를 보이는 그런 캐릭터들도 꽤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너무 천재적인데 인간 관계에서는 굉장한 장애를 겪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성격적으로 너무 문제가 많은 그런 인물인 경우들도 간혹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사람이 모든 면에 있어서 다 완벽할 수는 없겠죠. 더군다나 요즘 시대는 철저한 분업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두루두루 잘하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가지라도 강점을 갖고 특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진 것이 훨씬 더 이 사회에서는 경쟁력을 갖춘 모습이라 하겠는데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질문은 이 시대를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는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가 아니라 조금 더 다른 방면으로의 질문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만일 이 시대에 어떻게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는 것이라면 지금 말씀한 이런 정도의 캐릭터, 이런 정도의 인물도 꽤 괜찮다고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요, 가정생활에 조금 소홀히 하는 그런 인물이라 하더라도 천재적인 과학자가 된다면 개인의 성취 면에서도 만족도가 높고, 또 그것이 사회적으로도 기여하는 면에 더 많은 것을 기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인간관계를 맺는 기본적인 기술조차 부족할 만큼 성격적인 결함이 심각한 인물이라 하더라도 음악에는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음악적인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산다면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평생 축구밖에 모르고 평생 야구밖에 몰라서 남들 다 다니는 학교생활 제대로 못 해보고 젊을 때 친구들과 어울려서 노는 즐거운 추억도 쌓은 적 없지만, 그러나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다 아는 대스타가 되어서 평생 다 써도 남을 만한 부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도 역시 나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성공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만 뛰어나게 잘하면 거의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그 한 가지로 커버될 수 있는 그런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갖춘 인물이 될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 그냥 살아남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 바로 그것에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다면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만 잘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경건생활만 잘하는 사람을 찾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모든 것을 두루두루 잘하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이 중요한 만큼 가정생활도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경건생활이 중요한 만큼 사회생활도 중요하다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배자로서의 사명이 중요한 만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의 사명 또한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인지하는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중에는 이것들 중에서 어느 한쪽으로만 아주 치우친 경우들이 꽤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경건 생활에만 치우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완벽한데 세상에서 부끄러운 삶을 보여주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는 모범적이고 바람직한 생활을 하지만 정작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직분자로서는 기본적인 경건 생활에서조차도 낙제점인 경우, 불성실한 경우들도 꽤 있는 것이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성실하고 믿음도 좋고 다 좋은데 포용력이 없는 것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존재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은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치우쳐진 그런 모습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경우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제목도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제목입니다. 먼저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부터 보고 이제 주제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에 어쩌면 가장 악한 죄인으로 여겨지던 세리 한 사람을 자기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엉겹결에 읽은 본문 말씀이 앞절이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의 이름은 마태라는 사람이었고,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그 사회에서 가장 악명 높은 직업군이었던 세리들 중에서 자기의 제자를 택하셨을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마태는 여느 세리들과는 다른 인물들이었을 수도 있겠죠. 더 착한 사람이었을 수 있고, 이 세리와는 달리, 평범한 사람과 달리 아주 정직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택함을 받았을 수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마태도 역시 죄인에 속해 있었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분명히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세리 마태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은 더 많은 세리들과 만나시고 더 다양한 죄인들과도 어울리시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함께 식사의 자리도 함께 하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죄인들과 함께 앉으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은 그 당시에 매우 옳지 않은 행위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었다는 것이죠.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말입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예수님의 모습에 불편한 마음을 가졌었던 것입니다.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 식사하시는 것도 불편하고, 그뿐 아니라 온갖 죄인들까지 다 초청받아 그들과 어울리시는 것도 매우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본문 10절, 11절을 함께 읽어보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함께 10절부터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오늘 말씀의 실질적인 주인공입니다. 마태도 세리도 죄인도 주인공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왜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불편해하고 싫어했을까?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의 심리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이 못마땅한 감정은요, 경건에 대한 혹은 구원에 대한 공로의식이 그들 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살던 학교 기숙사에 멀지 않은 곳에 매우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부자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 동네를 차를 몰고 지나가면 양쪽으로 멋진 저택들이 이렇게 늘어서 있었고요, 크리스마스 시즌 같은 때가 되면은 그런 집들은 집 앞에 있는 정원에다가 아주 화려하게 많은 돈을 들여서 휘황찬란하게 장식을 합니다. 한 집도 빠지질 않습니다. 그 모습이 화려하고 예뻐서 멀리서도 일부러 구경 오는 사람들도 많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부자 동네들은요, 돈이 있다고 해서 집을 사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민자치회 같은 것이 있어서 그 주민들의 일정한 동의를 얻어야만 비로소 돈을 지불하고 집을 사서 들어가서 그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유한 동네 사람들은 그런 동네에 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따로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단지 돈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들의 이웃이 되기에 충분한지 검증이 있어야 된다 믿었던 것이죠. 물론 여러분 자신만의 이 커뮤니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이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권한을 갖는 것은 뭐 아주 나쁘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이것이 부당한 배타적인 태도를 만들어낸다든지 특권의식이나 차별과 같은 옳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버려야 될 옳지 않은 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함께 어울리셨던 마태나 이런 세리 같은 사람들, 죄인 같은 사람들을 자신들의 이웃으로 결코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런 모습은 옳지 않다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까지도 이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는 것을 싫어했을까? 이런 바리새인들의 심리 속에 우리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도 좀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당시 세리나 또는 죄인들과 같은 동일한 수준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만일 바리새인들이요 당시에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다르지 않은 그들의 시각에서 그저 하찮은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간주했었다면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리시는 것에 대해 항의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초록은 동색이라 하더니 죄인들끼리 잘 어울리는구나, 오히려 만족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어울리시는 그 모습에 불편한 감정을 가졌고 항의를 했던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어쩌면 이 사실은 예수님의 그 존재로부터 비춰지는 이 거부할 수 없는 이 거룩하심에 관한 기운을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그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 무시할 수 없는 존재시라는 것이 그들의 신앙 양심 깊숙한 곳에서 그들조차도 느끼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처럼 세리와 죄인들과 멀리하지 않으시는 그 모습에 강한 반감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이미 부자 동네에 들어와 있는 한 이웃이 자신들의 커뮤니티에서 요구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에 불편한 감정을 가진 것과 같은 것이죠. 성탄절날 장식도 안 하고 집 앞 정원도 제대로 안 가꾸고 이 동네의 명성에 먹칠한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가지는 화나는 감정 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그때까지도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도 누구보다 앞서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죠.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규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신 이유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신들도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열심히 있는 삶, 최선을 다하는 삶, 제사와 율례와 율법을 존중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따지자면 바리새인들은 가장 최고 수준의 인물이었죠.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열심히 집도 수리하고 정원도 가꾸면서 부자 동네 일원으로서 욕먹지 않으며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모습 같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열심히 있는 삶으로 인한 부작용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런 기준에 맞추지 못하거나 이런 기준을 무시하며 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인간 취급을 하지 않고 멸시와 경멸로서 그들을 대하게 되는 굉장한 부작용이 발생한 것입니다. 경건이나 또는 구원에 관한 공로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제사는 탁월한데 다른 부분에서는 왠지 뭔가 큰 구멍들이 나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균형 잡힌 건강한 인물들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간혹 보면 도덕적으로나 또는 다른 면에서 참 올곧고 정의로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참 귀한 사람들입니다.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좀 좋아하지 않고 멀리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그 엄격한 자기 기준을 너무 쉽게 주변 사람들에게 요구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피곤해지게 된단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종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자기만 잘하면 되지 왜 다른 사람을 정죄했느냐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준을 무시하고 깨뜨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반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왜 너희 선생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왜 꼭 그래야만 되냐? 왜 남들이 안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느냐? 이런 항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예수님께 전달됐을 때에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말씀들을 남기셨는데 지금부터 더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본문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선택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또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조건은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기준과는 관계가 없었던 것이죠. 의인과 죄인의 순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선인과 악인의 순서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누구와 어울리셨느냐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누구를 자신의 제자로 선택하셨냐는 면모를 보면서도 증명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같은 무지한 어부를 선택하시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세리 마태 같은 죄인들과 어울리시며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선택을 하셨죠. 그래서 오히려 그 순서를 말하고자 하면 병든 자가 더 우선적으로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자연스럽고 간단한 말씀으로 들리지만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 선택의 기준에 관한 상식을 깨뜨리는 충격적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무엇에 가장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생각해온 선택의 기준에 맞추어 살기 위해 발버둥 치며 열심을 내며 살았던 인물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따라 살고자 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경에도 없는 수없는 전통들을 만들고 규례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성경만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인물들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택함의 기준으로 삼아왔고 그것을 자기들이 특별한 존재들이라는 이유로 근거로 삼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만일 선택의 기준이 그들이 알아왔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었다면 그들이 지금껏 살아왔던 삶은 모두 다 이 방향을 잘못 잡은 허무한 것이 되고 만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충격적인 사실 앞에 바리새인들은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침없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본문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 시대에 가장 학식이 뛰어나고 그리고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많은 지식과 율법의 경험을 더 많이 습득할 수 있는 특권 계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 치욕적인 말씀을 남기셨죠. 그것은 너희들은 가서 다시 배우고 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이 치욕적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내용은 오늘 본문 속에 있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고 와라. 아니, 제사보다도 중요한 게 있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제사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요. 제사와 율례를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자기 자신도 역시 목숨처럼 소중히 여겨 율례를 지키기 위해 힘써 살았고
그 율례를 깨뜨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분개하며 신랄한 비판과 정죄를 일삼았던 그들에게 제사보다도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충격적임과 동시에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제도에 대한 엄격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규례대로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된다는 말씀의 사례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더구나 바리새인들 앞에서 제사보다도 중요한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까지 구약의 제사를 드려왔던 많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셨는가? 그 밑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진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사는 제사 자체의 중요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우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제사라는 그 행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제사라고 하는 행위 자체에만 매달린 어리석은 백성들은 행위만 급급하게 따라가기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자 하는 노력까지는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런 면모들을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전혀 없고 좋아하지도 않고 전혀 진심도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으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제사는 언제나 습관처럼 절기 때마다 이루어지는 바로 이런 행위를 통해서 자기 민족, 자기 만족, 자기 위로, 그리고 자기의 자신감의 근거로 삼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 왔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배우고 와라, 이 부분에 대해서 배워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다 예배자로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지만 우리도 여러분 이 말씀에 자유한 사람이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자세일까? 우리가 아까 하나님 앞에 찬송했지만 찬송의 가사가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이 된 고백으로 찬송했던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만 정말로 내가 내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정말 능력 있는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확신 속에 기도하는 사람일까? 외적인 모습으로는 우리는 다 완벽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다 예배 앞에 앉아 계시고 다 우리는 다 예배자로서 부족함이 없지만, 그러나 과연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큼 준비되어 있는가? 얼마든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사보다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긍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부족한 자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연약함을 채우고, 그래서 그들의 부족함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으며 그들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긍휼의 삶, 바로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땠습니까? 그것이 결핍되어 있었다는 뜻이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몰랐으니 세리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함께 그들과 어울리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함께 앉아 식사하시며 교제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알고 행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워야 했던 것은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긍휼을 더 좋아하신다, 그것을 더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역시 성도로 살지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이 세리들과 함께 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나도 연약한 지체를 찾아가 도울 수 있고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도 옛적 바리새인들처럼 어리석은 형식적인 헛된 수고에 파묻히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고스란히 상급으로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소중한 사역과 섬김의 일로서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을 채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외적인 모습으로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질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내면의 진심과 여러분들의 내면의 그 간절함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저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파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과 생활 모두를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과 행동 모든 것을 다 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교인들을 만나는 일과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일, 모든 일에 균형 잡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긍휼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를 격려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 하나님은 이것을 제사보다 더 원하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었던 것이죠. 특히 이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더 요구되었었던 것입니다. 제사는 잘하는데 긍휼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맞춤식으로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말씀의 도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느 것 하나 모자람 없이 부족함 없이 잘 갖추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 잘 드리기 위해서 긍휼을 포기했던 바리새인처럼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필수 과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필수 과목들 어느 것 하나 포기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수포자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수포자는 수학 포기자를 말합니다. 영포자는 영어 포기자를 말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이 이 수학 포기하고 영어 포기하면 어떻게 좋은 성적 받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다 잘할 수 있지는 못하겠죠. 모든 과목을 잘하면 뭐 천재죠. 그러나 포기하지는 말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껴두지는 말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든 요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 경건의 모습, 사회생활, 인간관계, 내 언어생활, 내 취미생활, 또 내 기호생활, 또 모든 내 직장에서의 나의 역할, 또 성도로서의 사회생활 모든 면에 있어서 다양한 역할들이 있는데 나 이거 하나만 잘하면 되니까 다른 것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제껴놓는 일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균형 잡힌 성도의 모습을 갖추자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뭐 하나만 잘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에 포기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균형이 잡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생활도 잘해야 되고 사회생활도 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공부도 잘해야 되고 운동도 잘해야 되듯이 말이죠. 기도도 잘해야 되지만 성도 간의 교제도 잘하고 은혜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과도 잘 어울려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과도 격없이 지낼 수 있을 정도의 포용력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고 특별히 맞춤형으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말씀의 교훈인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다 잘할 수는 없더라도 하나님이 당연히 나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나의 삶의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이거 필요 없어, 나는 포기할래, 이런 생각은 갖지 말자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확신 가지고 있는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에 몰두되어서 이게 내가 할 것의 전부라는 착각은 갖지 말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돈이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돈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돈만 쫓으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곤란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돈만큼 중요한 것도 세상에 많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것도 세상에 많이 있는데 그런 균형 잡힌 감각이 없이 한 가지만 쫓으며 살아간다면 그것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돈 때문에 친구를 버리거나 돈 때문에 가족을 외면하거나
돈 때문에 관계도 버리는 이런 선택을 서슴없이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가족도 중요하고 친구도 중요하고 건강도 관계도 중요하고 인생의 보람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인물로서도 그렇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어느 것 하나 포기하지 말고 균형 잡힌 모습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사보다 긍휼을 더 원하신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 아닙니다. 제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중요한 것들에 대해도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경우에는 긍휼이었던 것입니다. 긍휼이 결핍되었었으니까요. 그래서 율법과 또는 사람의 전통에만 파묻혀 형제와의 관계의 의무를 소홀히 했던 그들은 가서 더 배우고 와야 될 사람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가서 더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이것만큼은 잘하니까 됐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갖춰야 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늘 돌아보며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의 교훈을 분명히 깊이 깨닫고 말씀의 도전을 바르게 알아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몫을 두루두루 감당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급할 때 사람을 살리는 두 개의 고무 튜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전문가용으로 튼튼한 고무 튜브인데 구멍이 하나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평범한 레저용 튜브지만 그래도 구멍이 없어서 좀 잠시 쓸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게 더 쓸만한 물건이겠습니까? 한두 가지는 참 잘하는데 모난 것도 많고 결정적으로 부족함이 많으면 쓰임받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와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세상에서는 한 가지만 잘하고 그것에 대해서 유익함이 끼쳐지게 되면 사람들이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성공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남편이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내가 어떤 사람이길 원합니까? 어떤 가족이 여러분들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하나는 너무 잘하는데 다른 것에 너무 못난 게 많고 부족한 게 많은 정말 울퉁불퉁 그러한 인물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모든 면에 두루두루 평안하고 갖춰져서 부족함 없어서 관계에 어려움이 없는 그런 무난한 가족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이런 우리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정답을 우리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명품 양말인데 구멍난 양말 신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냥 적당한 괜찮은 양말 신고 싶습니까? 당연한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렸던 잘못된 신념의 소유자였던 바리새인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처럼 자신들의 신념에 사로잡혀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고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넓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지금보다도 더 깊이, 더 정확히, 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으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 건강하고 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 앞에서, 그리고 교회 앞에서도, 그리고 사회 안에서도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역할들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지한 우리의 신앙생활, 또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그것에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빈틈이 없는 건강한 성도로 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